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요 우리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애굽의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아수르의 자랑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31장을 우리가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지만 내일은 또 주말이라 미리 예고를 드리면 31장 18절까지 내용을 쭉 같이 보시면요 이제 큰 이해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을 또 부르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렸고 또 하는 많은 말이 뭐냐면 2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야, 진짜 애굽, 야, 너희 큰 위엄을 누구와 비교할까? 하고 그와 비교하는 그 비교 대상이 아수르인 거예요.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 기억하십니까? 아수르가 왜 유명하죠? 그렇죠? 우리에겐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유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의 G2 가장 큰 두 나라는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중국이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애굽을 내가 무엇과 빗댈까라고 비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아수르 혹은 지금 아무튼 남유다와 또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대등한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유명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아수르, 그 아시리아의 수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일까요? 네? 니누에요. 니누에. 니누에는 또 왜 유명하죠? 요나.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가서 야 니들 회개해 그 말 전하라고 하잖아요. 죽을 만큼 싫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진짜 오만 포악과 그런 잔인함과 막 그런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게 했던 그 만행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게 아수르든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뜨는데 바벨론이든 그들이 그렇게 막 포악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 세계가 그들에 의해서 벌벌벌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핵 보유하고 있다. 야 우리 막 더 많은 정보 갖고 있다. 그러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막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사람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무시무시한 나라였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애굽을 그 아수르에 비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까지만 보면요 아수르의 자랑만 가득해요. 아수르가 어떠한 곳이냐? 3절부터 보면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들의 숲은 정말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정말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러면서 막 그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서 물은 그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막 열매를 맺게 하고 막 더 많은 가지와 뿌리를 내리게 한다. 막 그러면서 아수르를 막 칭찬해요. 제가 왜 10절까지 읽었냐면 오늘 9절까지만 읽고 끝나면 아수르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다 하고 끝나요. 근데 10절부터 이제 그 아수르가 정말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면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그 아수르의 멸망이 이제 1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러한 나라를 빗대어 말했다는 것은 애굽은 지금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정말 백향목 나무가 하늘까지 솟구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강하고 강인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지금 이제 예언이에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애굽을 치고 그들이 40년간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졌을 때 애굽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나라도 너희를 기대지 못할 그렇게 연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려고 하는 애굽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도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굽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아무리 애굽을 기대고 아무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한들 그 애굽도 정말 연약한 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모든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보시면요, 자,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이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가 언제냐면요, 밑에 도움말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기원전 597년.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총 3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제 최종인데, 1차는 기원전 605년.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나라의 리더급들이 싹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도 그때 2차 포로 때 기원전 597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가 언제냐면요, 남유다가 최종 멸망하게 된 기원전 586년, 그리고 이들이 멸망하기 한 달 전쯤, 한 40일 전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자, 남유다도 이제 정말 이제 최종 성전이 완전 무너지고, 완전 그 왕들은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제 얼마 전의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요,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그 왕의 직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일 다 바로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왜냐면 요셉 때도 바로가 있었고 지금 이때도 바로가 있었고, 바로는 계속 있어요. 왜냐면 이집트의 왕을 호칭하여 파라오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파라오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큰 위험을 내가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수르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수르 사람을 뭘로 비교하냐면요, 그들의 숲은 그늘같이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고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또 무엇이냐? 여기 밑에 또 도움말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m까지 곧고 높게 자라는 나무래요. 쫙 나무가 40m래요. 40m면 한 아파트 한 30층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종시 아파트가 나무가 쫙쫙쫙 뻗어 있는 게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가지가 우산 모양으로 10m 이상, 야, 세상에, 나무의 크기가 40m고 옆으로 넓이는 10m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10m 이상 뻗어서 큰 그늘을 만들기도 했다. 재질이 곱고 단단하여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여 있으며,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좀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 등지에서 수입하여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바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막 다 수입해가지고 그 좋은 나무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을 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말에는 없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 나무의 수명이 한 1000년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한 번만 건축하면 평생이지, 나 죽을 때까지는 손볼 것이 없는 그렇게 좋은 나무, 명품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러운 거예요. 와, 와, 너무 견고하고 너무 멋지고, 와, 진짜 그 나라를 어떻게 넘볼 것이 없어요. 그늘도 크고 막 물도 막 잘 먹고 막, 정말 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막 너무너무 잘 자라고 막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우리의 눈속임을 합니다. 야, 이 나무 멋있지. 야, 이거 진짜 견고하지. 야, 이거 수명은 1000년이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야, 누가 이 애굽을 치겠니? 야, 누가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겠니? 야, 누가 상대할 자가 없어. 지금 이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내용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협박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그 남유다와 아수르가 싸울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랍사게 같은 사람 와가지고 막 이간질을 하고, 야, 니네들 빨리 포기하라고.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야, 아수르 아무도 못 건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했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눈이 가리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무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나무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말을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바라보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이소부화에서 읽었나, 아무튼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부자가 이제 그 밭을 갈고 이루면서 사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종에게 일을 시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막 밭을 막 이렇게 막 갈고 있는데 푹 들어가야 되는데 띵 한 거예요. 이상하다. 띵 한 거예요. 하고 그것을 파보니까 거기에 막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인에게 보고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일단 덮어. 이건 아무도 몰라. 과연 언제적 보물인지 아무도 몰라. 우리 주인이 모를 수도 있어. 나한테 이렇게 이 땅을 맡긴 건 반드시 모를 거야. 덮어.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돈을 막 빌립니다. 돈을 막 빌려가지고 그 땅을 사죠. 이거 한 평만 나에게 파세요. 땅. 왜 그거 쓸데없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째로 사면 그 땅 안에 묻혀진 보물도 자기 거가 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황금알을 뿅뿅뿅 놔주면 황금의 눈을 멀면요 거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져다주는 황금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의 유익과 이익은 항상 나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곧게 솟은 그리고 많은 그늘을 만들어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라보면 진짜 너무 멋져.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기도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일을 통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그 목적을 던져 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해야 돼요. 왜요? 월급을 많이 주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존경해 주거든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왜요? 이 남편의 승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요. 대학에 꼭 대학에 하나님 S대 가야 돼. S대. 왜 S대예요?
저 인정받으려고요. 나 진짜 야 니들 다 놀 때 나 혼자 공부했다. 야 이거 보상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대학에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비추고, 얘들아 믿음이 좋은 거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그것도 오래전 이야기가 됐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도 가끔씩 유튜브에 이렇게 떠서 보면은 와 진짜 그때 나는 가수다를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귀한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진짜 노래 제일 잘하는 그 가수 소리꾼들을 7명을 딱 붙여놓고 경쟁을 시킵니다. 거기서 7번 1등을 하면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7번 최종 6번 우승하고 7번째 우승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그 7번째 우승곡으로, 마지막 7번째 결성곡으로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뭘 불렀냐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졸업 못해요. 여기서 딱 이기면 그 대한민국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 막 임재범, 김범수, 막 김현우 이런 가수들 다 불러놓고 그 왕중왕 그 맨 마지막 무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감동을 저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지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아마 한국말로 불렀으면 다 편집될 수도 있어요. 영어로 그 찬양을 너무 멋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랩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BY라고. 와, 나 대놓고 크리스찬이다. 야,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BY가 옛날에 만들었던 모든 노래의 시작은 Life for Jesus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 모든 노래의 첫 가사가 Life for Jesus 하고 랩을 시작했어요.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취직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레바논의 백향목 하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큰 손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잠깐의 유익과 이익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떨어져 있는 그런 복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여 나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을 이겨내고 교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 거대했던 제국들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그 미국이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나라가 이끌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힘,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백향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을 기르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4절 말씀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번이나 반복돼요. 4절에 물들이 그것들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그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 보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40m나 뻗어나갈 수 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애를 길러냈던 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은 항상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잘 살고 했던 그런 모든 큰 도시는 항상 물을 끼고 있습니다. 물 없이 큰 도시 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 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중심지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었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항상 물이 흘렀고 항상 그 물은 생명이고,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70%가 수분이래요. 그렇죠? 예, 그 물이 없으면,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리고 3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3일 사흘 길을 걷다가 목말라 죽겠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짜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나 목말라 죽겠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흘길을 3일 걸으면 사람이 진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가 죽는다고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그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평불만한 것 같죠? 불평불만 몇 번 안 해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훌륭합니다. 우리가 맨날 그 성경에 불평불만만 기록해서 맨날 불평불만,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까먹어? 아니에요. 정말 죽을만 할 때만 그렇게 진짜 몇 번 불평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물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우리의 물과 같은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는 늘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살려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음 달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 47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그런 내용을 쭉 보는데, 47장에 보면 한 물줄기가 쭉 흘러와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막 그게 차는 게, 그게 바로 물이 흐르는 그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키워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건 내가 갈급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물이 되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물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고 피폐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물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시간, 이 아침에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물줄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죽어있던 그런 나무들도 다 살려내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씩 더욱더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무를 설계하고 기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내가 잠깐 누리는 그 쾌락과 기쁨과 그 명예와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마르고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정말 나로부터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그러한 은혜가 정말 내 주변에 가득하여 더욱더 많은 백향목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